대망의 교장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학교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세운 목적, 학교의 방향,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홍남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 또 한국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한 우리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가진 우리 부모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벨이 지금 25년 됐거든요. 벨 만든 지 우리 원동현 박사님 좋은 친구 만나서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살려보자,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지 25년 됐습니다. 네, 26년 차네요. 그때는 다음 세대 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성적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찍어내는 상품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 다 유일한 꿈이 대학을 어떻게 들어갈까? 성적 높이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멋진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런 열심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실력 있는 리더,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놀면서 실력 있는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 25년 전 시작했죠. 오늘 우리 벨국제연구소 소장님이나 우리 3학년 우리 여준이 아빠나, 사실은 여준이 아빠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대전의 학교들마다 다니면서 지금 성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현장을 우리 서정식 목사님도 잘 알지만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음까지는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에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모들에게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보고 오늘 여기 온라인은 외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족들, 자녀들 정말 이 학교는 많이 놀고 정말 많이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니까 15년 동안 고등학교만 했거든요. 고등과정만 진행했어요. 왜냐면 고등과정 3년만 승부를 해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좀 대전에도 많이 주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중상위권을 맨 처음에는 모집했어요. 내신 점수 30%.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데 못 들어가겠다. 담배 피고 폭력행하고 그런 자녀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자녀들에게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에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들으면 있잖아요. 부모들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부모들이 들어오는 무슨 없어요. 자녀들이 정말 나는 이 학교를 보고 체험하고 나는 정말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갖겠다. 그런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년 만에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노사피언스의 시대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새로운 장기처럼 하나 차고 다니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너무 빠르게 변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먼저 전제를 할 때 교육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성경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한 전제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과외도 시키고 뭐 할 거는 다 해봤는데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더구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를 키운다면 그거는 교육에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뭐 때문에 교육을 했을까요? 부모를 모르는데, 인간의 어른을 모르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계속 지금 중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냥 중학교가 너무너무 망가진다. 근데 제가 충격을 재작년에 받았어요. 계속 나오다가 중학생들이 엠봉방 드나들고 음란물 운영한다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정신이 나더라고요. 중학생을 잡아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고등학생만 해서 끝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사실은 거기에 승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대안학교 중에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고등부만 있는 데는 배락교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우리 남 목사님 여준이 아빠가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복음화율이 1.5%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반이면 한 명, 두 명 낳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놔두었다면 교회가 없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친구 목사님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에 가장 큰 고민은 비대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음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세대들이 없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20년 전에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얼마 있다가 영국의 피터 브라이얼리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통계학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말씀을 개성시키지 않으면 영국 교회 같이 교회가 텅 비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20년 됐네요. 지금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교회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교회가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나씩 세우든지 아니면 그런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주변에 많은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안학교들과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같이 연합해서 키워내야 될 타임,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 혼자서 절대로 못 키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을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15분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벨에 25년 동안 맺혔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합니다. 제가 매일 북동방송에 10시 한 40분 정도 되면 매일 1분 칼럼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합니다. 교육을 하는 데는 성경에는 세 가지의 교육을 할 때는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벨학교는 25년 동안 성경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25년 동안의 노하우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학교 한다고 해서 막 성경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많은 우리 대안학교에 많은 분들도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 벨의 교육에 커리큘럼을 좀 같이 공유하게 온다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큰 교회들은 학교를 많이 세우는 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어떤 걸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고등과정에 중등부는 많이 놀고 뛰어놀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등부를 많이 웃고 많이 뛰고 많이 놀고 많이 보겠고만은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 커리큘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교재, 거기에 교육 커리큘럼에 의한 교재를 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벨엔 25년 동안 우리 원동현 박사님이 참 고마운 것은 끊임없이 5차원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뭐 5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5차원 교재는 만들어내서 그들이 정말 이 교재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하는 그런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학교의 기본 방침이죠. 세 번째는 그 교재만 있으면 안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교재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 개가 잘 구비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벨학교의 교육은 중심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서 벨학교의 사람 만드는 첫 번째 컨셉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이 깨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공부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브로큰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영특한 지식을 넣게 되면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브로큰되면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그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탁해졌나요? 마음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마음이 깨지니까 자기 중심, 자기 말 외에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의 컨셉이 돌아갑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여기는 고난을 경험케 합니다. 마음의 힘은 그냥 열심히 마음의 힘 세워주라고 된 게 아니고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가지만 쓰레기 더미 같은데 필리핀에 가서 쓰레기 더미에 가서 그들이 많이 고난하고 쓰레기를 경험한 그 분리수거하는 경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될 때는 계속 지적해서 그들에게 벌도 가하고 어떤 마음의 힘이 깨진 아이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죠. 두 번째는 정서력을 세우는 사역을 해줍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악 같은 그런 악기 같은 거 좋은 환경에서 많이 듣고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 정서적인 힘이 강화되죠. 세 번째는 반응력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우리 자녀들은 이곳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반응합니다. 근데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나가서 살기 힘들죠. 오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도 하지만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멘도 반응이고요, 환호해 주는 것도 반응이고요, 박수 쳐주는 것도 반응입니다. 근데 그런 힘을 키우죠. 3년 동안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올라오면 막 환호하고 박수 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박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3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어준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워줍니다. 신발도 돌려놓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키우죠. 그런 힘을 키우다가 보면 마음의 힘이 커져요. 그런데 제가 이 벨에서 왜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마음의 힘이 강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네요. 에스겔서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새 하나님의 능력, 새 마음은 이런 교육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타치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없고 나는 왜 사나 아무것도 몰랐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지혜의 힘이에요. 이곳에서 5차원에도 두 번째 힘이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왔어요. 이 정말 핸드폰을 장기의 일부처럼 달고 다니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방송 바꿨고, 금융 바꿨고, 유통 바꿨고, 정보 습득을 바꿨어요. 이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별로 힘이 안 돼요. 얼마나 빨리 버리는가가 힘이에요. 왜냐면 네이버에 3초 안에 다 찾아봐요. 정보의 지식 습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머릿속에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얼마나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가가 능력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공항에도 전부 다 키오스크예요. 심지어 롯데리아도 키오스크예요. 이제는 사람을 안 쓰네요. 전부 다 이제는 인공지능, 이제는 자판기가 전부 다 해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계속 성적 올리는 지식을 쌓고 있는 건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라. 그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왔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러 갔대요. 의사가 수술하면 400만 원, 인공지능이 수술하면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겠느냐고 선택을 하고 그래요.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선택했다. 100만 원 더 주고. 왜냐면 사람이 하는 게 떨려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영상 보는 분들 재밌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앉아서 여전히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지식을 암기하고 수능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교육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지혜를 키워줘야 되죠. 우리 아이들은요,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나지만 많이 토론하고 많이 책 보고 많이 놀아요. 그러다가 보면 많이 질문하고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도 늘고 연구하는 눈도 늘고 상상하는 힘도 있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영국 속에서 영국도 자기네들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영국을 해야 졸업 때 학기가 맞춰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50분 영국을 자기네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그런 힘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이 지혜가 왜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혜는요, 그냥 말해서 지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서 10장에는 어떤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교육이 세상을 압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몸의 힘이에요. 몸의 힘은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어요. 요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다 병들어 있대요. 친구가 정형외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뼈, 허리뼈, 디스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안 돼요. 안정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게임만 하다가 보니까 고개가 숙여가지고 목 디스크가 너무너무 많이 돼요. 어떻게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몸이 많이 부서졌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방학을 해가지고 한 달간 했는데 이 비대면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 광화문 집회나 조금 어려운 곳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0% 못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다 들어왔지만, 그랬더니 20% 못 들어오니까 그 아이들이 한 달 반 정도 방학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중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왔어요. 한 달만 되면요 낮과 밤이 바뀌어졌대요. 이제는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자녀조심이에요. 자녀가 부모 다 재워놓고 그때부터 게임하기 시작했대요. 아이들이 아침 6시 반이 기상인데 6시 반 7시 기상인데 애들이 전부 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게 지금 한 주 만에 한 주 동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이 몸이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여기 있을 때는 멀쩡해가지고 아이가 든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 좋고 운동하고 막 뛰고 놀고 막 축구하고 너무 컨디션이 좋았는데 한 달만 집에 있다가 오니까 완전히 애들이 몸이고 뭐고 완전히 다 늘어졌어요. 몸의 힘이 중요해요. 다른 걸 못해요 지금. 그런데요 왜 몸의 힘이 중요하냐면 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선생님 공부 시키면 다 자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 현장 보세요. 앉아 있는 거지 걔네들이 뭐 그냥 들으려고 있는 애들 별로 없대요. 다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교실은 그냥 자고 있대요. 왜? 몸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 심사들이 와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번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의 직원들이 뭔가 해가지고 이 체육장을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깜짝 놀라요. 여기 체육고등학교 아니냐고. 애들이 너무 놀고 뛰고 막 축구하고 배구하고 막 놀기만 하니까 애들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체육고등학교 거기다가 또 저기 운동장 황토까지 깔아놔가지고 맨발 걷기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체력이 너무 좋은 거야. 체육고등학교 아니냐고. 우리 체육고등학교 아니다 할 정도로 열심히 노니까 우리 자녀들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몸의 힘은 왜 중요하냐? 몸의 힘이 우리가 말하는 몸의 힘은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에요. 날마다 태권도 유단자, 우리 학교는 태권도 유단자가 되어야 졸업이 가요. 그러니까 다 1단 이상은 돼야 돼요. 1단 이상은 돼야 돼요. 아마 많은 대학교들이 체력에 대해서 보강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체력은 뭐 태권도 뭐 4단, 5단 막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벨에서 말하는 체력, 몸의 힘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몸은 힘이 있는데 이 몸을 망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몸에 힘은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아무데나 막 때리고 조진 풍력배처럼 때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몸은 성결함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 몇 개 학교가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일반 학교에서는 순결서약식 못합니다. 아까 우리 남 목사님이 순결서약식 강사예요. 3년에 한 번씩 순결서약식 합니다.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운반지도 끼워주고. 일반 학교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못하러 하느냐고. 근데 이 몸의 힘이 성결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교육이 왜 세상교육을 압도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성결해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안 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는 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쁜 짓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쁜 짓 야동 보지 말라고 해도 야동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이들이 스스로 끊게 돼 있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관리.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겨라. 자기 관리 영역에 벨에서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관리입니다. 만약에 요즘 언어들이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자녀들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듣게 되면 못 알아듣는 희한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종대왕이 울부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에 알 수 있어요. 영글 뭐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석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쓰는 단어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 단어가 죽이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남을 죽이는 단어요. 비속어로 욕하고 폭력적이고 언어가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죽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익혀져서 중학교 아이들도 이곳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를 잡는 걸 못 잡으면 여전히 사람들이 힘들죠. 3년 동안 배락해서 제일 힘들게 잡는 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나쁜 말, 폭언, 죽이는 말, 이것 때문에 친구들을 죽이고 왕따시키고 하기 때문에 언어 폭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잡습니다. 지금도 언어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합받으라고 벌칙 공부할 책입니다. 성경이나 수고지는 내지 뭐 언어 폭력 쓰는 놈이 뭐 공부할 필요는 뭐가 있냐. 언어 폭력, 언어에 대하여 정말 축복해 주는 말, 그런 것을 3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언어 폭력을 잡습니다. 언어 관리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으로 보는 우리 가족들은 아마 이 학교를 알지 못해서 보지 못했지만 여기 몇 가정이라도 난 무슨 일 했어도 오프라인으로 봐야 되겠다. 몇 가정 와서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녀들 같이 볼 때 느끼는 것은 이 학교는 다르다. 한 가지 봅니다. 인사만 잘해도 이 학교는 명문이구나 느낍니다. 이 학교는 많은 교육청으로부터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일반 충남교육청으로부터 7년간 교사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성적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때문에 이 학교의 교사 양성기관으로 7년 동안 연수기관으로 지원받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자녀들이 많은 겁니다. 와가지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장단들, 장학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학교를 방문할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얘네 이 학교는 명문이구나. 그만큼 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친구 중에 중소기업 사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도무지 승진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승진해서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걔는 인사를 잘하잖아. 인사 잘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그런 사람이 선별되는 거죠. 밥 먹고 사는 사람 만들어내야지. 영적 똑똑하기는 한데 인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밥 먹고 살기 틀렸습니다.
밥 먹고 사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태도 관리 잘해. 재정 관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남을 대도할 수 있는 재정 관리도 이곳에 3년 동안. 그리고 시간 관리. 가장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을 선발해서 일기도 꼭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 성경교육이 세상을 압도할까요?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하라 그래서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게 되면 얘네들이 절제할 수 있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교육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육의 가장 큰 교육 커리큘럼은 인간관계입니다. 벨학교에서 교육 커리큘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저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정말 못된 상사 만나고 못된 인간 만나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전부 다 교회 내에서도 전부 다 깨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왕따 문화입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힘든 게 왕따입니다. 나와 같은 색깔을 쫓아다닙니다. 나와 같은 색깔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으면 너는 다른 아이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인간관계가 힘든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넘기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한 살 많은 자녀들도 이 학교는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오는 자녀도 있습니다. 나는 일반 학교 못 다니겠다.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오는 자녀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중학교 못 다니겠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한 살이다. 인간관계.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디서 해결하느냐면 기숙사에서 해결합니다. 같이 살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는 곳 속에서 인간관계가 어른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살면서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홈스킬링 교회마다 가능하면 홈스킬링도 많이 하십시오. 일반 공교육도 보내면 안 된다 정말. 그리고 홈스킬링 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일반 학교하고 이 대안학교로 기독교 대안학교로 연계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홈스쿨링의 가장 큰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회성입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힘을 잘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정말 버릇 없이 막 삽니다, 애들이. 왜냐면 그런 것이 아주 폼이고 멋이고 이상하게 형성이 이 땅의 풍토가, 교육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하게 대들고 눈 뜨고 똑바로 흘리고 한 번씩 대들고. 저희 중에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선생님이 교무실 오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대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가요? 그러면 내가 왜 가요를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어느 선생님이 나 불렀는데 내가 교무실에 왜 가냐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랑스럽고 너도 한번 해봐. 선생님이 완전히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나쁜 풍토입니다. 인간관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는 함께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맞벌이 하느라고 우리 자녀들을 함께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남을 배려하는 데 힘도 키우고 함께 돌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함께 붙잡고 가야 되는 힘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게 이 학교 교육입니다. 근데 왜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교육이 바로 오창훈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키워지는 걸 보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서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배락교는 대안학교라는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대안학교는 뭐 저기 부적응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되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녀들이 제일 많고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만큼은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담배를 피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자녀들은 지원할 자질을 아예 끊고 오든지 끊고 접수를 받든지 합격조차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는 내가 군대를 좀 일찍 가겠다. 여기 군대입니다. 우리 고등부 자녀들은 지원 자녀들은 잘 들어요. 고등부 자녀들은 올 때 머리 삭발합니다. 요즘 머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 생명입니다. 남자는 거의 삭발, 여자는 단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대게 되면 교육인적 자원 교육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머리에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스스로 머리 깎을 수 있는 용기가 여태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엉망으로 초등학교는 아니더라. 중학교 때까지 엉망으로 살았지만 내가 제2의 인생을 군대에 일찍 좀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딱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겠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머리 한번 깎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깎는 이유가 135가정이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선배,
자기 형, 오빠, 언니가 인간은 악한지라 힘성이 안 돼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더 짧게 깎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동생들이 훈련받으러 저기로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갈 때는 형들이 찾아옵니다. 누나들, 언니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동생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 조금 세게 불려주세요. 보통 우리 자녀들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나는 악한 줄 압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 깎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새로 결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그렇게 멋있는 학교로 한동대학교로 이 학교의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사람 만들어냈으니까 보내달라고 부족한 아이들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꿈을 갖고요 비전을 찾고 그러면요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바뀝니다. 우리 학교는 어디에다가도 어떤 학교가 어디 들어간다고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학교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많아 벌어집니다. 여기 실컷 노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게 되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해요. 한 2주 전에 우리 사기가 지나가다 배락교가 너무 보고 싶다고 왔어요. 우리 다용이가. 그래서 내가 사기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근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다영은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경북대학교 의대 본과래요. 의사된 아이들이 여기서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의사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대에 가면 5% 내 수능 5% 내들어야 됩니다. 아니 작년에는 뭐 버클리 가겠다고 그래서 밤낮 놀기만 했는데 어떻게 버클리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 버클리 간다고 기도하고 올해 1년 만에 버클리 갔습니다.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네가 하나님의 꿈을 꾸느냐 그 꿈꾸는 자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대학교 들어가는 거 야 그건 꿈도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5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대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교육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배락교의 자랑입니다. 85명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85명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1년간 헌신하고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배락교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 자녀로 가치관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교육의 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학비가 얼마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죠. 대학교 학비는 도대체 얼마냐?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 학비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전화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학비가 얼마입니까? 학비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은 붙을 자격이 없다. 여기 지금 중학교가 작년에 1기로 모집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시골교회 도산초등학교에서 10몇 명이 졸업했는데요. 3명이 우리 학교 왔어요. 여기 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 가정이거든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있고 일반 농사 짓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 갚으라 여기도 했을까요? 아까 여준이 아빠 다음 세대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하고 있어요. 돈 많아가지고 보냈을까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배락교는요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학비는 영원에서 300만 원 받았어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서 이거 지금 짓는데 200억 원 들었어요. 200억 원. 나는 여기에 아무나 우리 학교는 편입도 없어요. 자퇴시키면 편입 안 받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영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다운스텝 키워달라고 헌금해서 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빚이 너무 많이 짊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직 하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들어내고 싶은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이 학교를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일당 만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나의 열정입니다. 우리 원 박사님의 열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교육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투쟁하고 있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여기 24시간 근무합니다. 자는 것도 저 바로 옆에 여기 생활관입니다. 선생님들 아파트예요. 자는 것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교육 선교사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돈으로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락교가 기종학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기종학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프로테이저를 따져보니까 20%가 개척교회야 농어촌교회 여기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20%가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걱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지원해 보는 겁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우리 자녀가 엉망으로 망가져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학교를 공교육의 현장에 와서 우리 이거 공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정고시 안 보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곳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일부 몇 개 학교는 들어갔습니다. 나 안 들어갔습니다. 공교육에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을 하려면 내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 어렵더라도 이 길을 내가 끈질기게 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도움 준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사받아야 되고 교육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교육 시키지 마라 성경 교육 시키지 마라는 미션 스쿨을 완전히 지금 문 닫게 됐습니다. 우리 대신고등학교 30년 동안 우리 서정준 목사님이 교목실장으로 은퇴했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 받습니다. 사람 못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최고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여러분들이 그런 온라인으로 좀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이 지금 그런 결단이 있으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오늘 상담했습니다. 폭언 좀 하고 그런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조금 폭언했다고 하고 후배 조금 힘들게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수업 뺐습니다. 너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뺍니까?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는 수업 뺍니다.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모 호출입니다. 부모 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결코 너는 자퇴를 한다. 고등학교 2학년도 자퇴시킵니다. 성경교육이 세상 누구를 압도한다.
거기에 3년 동안 좋은 대학을 못 보낸 것은 우리 교육성적들이 질책의 대상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을 못 만들어낸 것은 징계감입니다. 3년 동안 제자로 맡겼는데 3년 동안 이 아이를 맑고 웃고 행복한 아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진 아이를 못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건 질책감, 징계감입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학교에 여러분들이 학비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 배학교는 영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들어올 때 지금 이 학교에 놀라운 것은 이제 많은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안학교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업료 혜택도 받는 게 아니고 교복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아이들 농수산물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길을,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래도 자녀들을 망하는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작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2 가정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가정입니다. 나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이 시대의 성경교육만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라는 교자로 몰았지만 이제부터 교회 다닙니다. 정말 3개월 동안 교회 다니고 나한테 써머리 한 거 가지고 와서 합격시켰습니다. 선생님 가정입니다. 일단 들어올 때 우리가 800만 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헌금합니다. 근데 이 학교 발전기금은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나는 도무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 괜찮다. 여기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학교 발전기금에 800만 원 이상을 내는데 예전에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오용실 집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뭐 헌금해주고 있지만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나는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이 학교를 세워가는 정말 같은 동력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800만 원 이상을 한번 내는데 발전기금은 가정 형평사 따라서 다릅니다. 2번째, 고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국을 3번 나갑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1학년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학비 회의 이동 수업비를 청구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언제 내년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해외를 이동 수업이 3번 가는데 올해는 청구를 나가지 못하니까 안 했지만 필리핀에 2개월 갑니다. 필리핀에 2캠퍼스가 있습니다. 영어를 거기서는 학교에서 2개월 정도 1개월 반 정도 교회도 세우고 쓰레기 정리도 다소 노동도 하고 그게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해외 이동 속에 캐나다하고 미국을 2주 동안 투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적 세계관에 대한 세상을 넓히는 교육을 2주 동안 합니다. 그게 500만 원.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리고 2주 동안 강사비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의식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 연변과기대와 연계대학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중국 이동 수업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해외 이동 수업비가 1,200만 원 듭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갔으니까 이번에는 청구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이동 수업이 되면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많이 놀고 오차문제간 교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영어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오차원 수업도 있고 뭐
5차원 국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으로 교육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때 지금은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명하지만 제2 캠퍼스에 한 학기 동안 아예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국어도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영어만 가르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만큼은 아주 부모 떠나가지고 한 3개월이고 이 캠퍼스에서 영어만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에 맞는 영어를 시키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커지지, 언어 되지, 사람 되지. 난 중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1기, 이제 2기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5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입학금 100만 원, 이 입학금 100만 원은 교복비, 하복비, 이 파카, 또 뭐 운동복, 그다음에 교재비 딱 그게 우리는 교재를 전부 다 만드니까 교재비 만든 게 딱 해가지고 그게 딱 100만 원 겁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인컴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여러분들은 그 돌아가줍니다. 그게 교재비까지 딱 100만 원.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는 자만이 많이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본 자만이 많이 느낀다.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도록 그냥 가서 하루 종일 배우고 와라. 그냥 증권이면 증권으로 가버리고 저기 군대면 군대 직접 가버리고 우리 군인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동 수업을 3년 동안 많이 하는데 그게 100만 원 정도. 할 때마다 돈을 거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100만 원 정도. 총 학교 발전금 800만 원, 입학금하고 저희가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는 거고 돈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 항상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내면 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나는 이거 대출 받고는 내야 된다. 그건 조금 덜 내도 되는 합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든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20%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노초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많이 못 냈을 겁니다. 그리고 월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는데 1분기에는 여태까지 15년 동안 고등부입니다. 여태까지 15년 동안 60만 원 아침 교육비가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그 이후에 있는 시간까지 교육비가 선생님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60만 원 받았습니다. 60만 원. 여러분 60만 원이면 여러분들 과외비 한 사람 과외비뿐이 안 됩니다. 깜짝 이래도 기적학교입니까? 60만 원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먹고 살잖아요. 한 달 동안.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고기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래요. 고기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먹는데 30만 원. 그래서 90만 원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럴 때는 또 목회자 장학금이 나가니까 전 도무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부는 작년부터 고등부는 85만 원에 35만 원으로 처음으로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안학교 보내려고 한다면 어디든지 아마 대전에 대안학교 보내려고 해도 월 그 정도 아니면 선생님들 보고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못 올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120만 원인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또 선교사님들 자녀, 또 목회자 자녀는 또 그래도 장학금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고 고등부는 그렇고 중등부는
그냥 갑니다. 중등부에게 맨 처음부터 오면 놀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 돈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중등부는 여전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되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덜한 사람은 조금 덜 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가정들도 상당히 지금 같이 있는 자녀들도 꽤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는 감사하기는 작년에 유일하게 박찬대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대안학교법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국회의원을 많이 만났습니다. 감사하게 박찬대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 대안학교 자녀들은 완전히 동의냐, 나라에서 세금은 부모들이 똑같이 내는데 왜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무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대안학교법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면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그게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작년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을 내가 몇 번 만나가지고 저한테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벨학교도 우리 조승래 국회의원이 벨학교도 와서 봐라, 교육이 국회에 이렇게 허절분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반드시 자기가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교육법에 대안학교법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법사위에서 우리 이 논산 계룡 국회의원이 김종민 국회의원인데 저보고 교장 선생님,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여상규 국회의원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다투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 기대가 좀 될 일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요, 이번에 또 재선됐어요. 재선이 돼가지고 국회 교육법 1호 법안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에 몇 달 전에 1호 법안을 뭐로 냈느냐면 대안학교법 교육 1호 법안을 대안학교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사람도 만들고 대안학교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나 여기에 온 몇 가정들이나 다 정말 사람 만드는 일에 같이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꼭 이런 멘트를 합니다. 유대의 속담에는 집을 팔아서 책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속담에 저는 집을 팔아서 배를 사라, 그렇게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부디 잘 지원해서 멋진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